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2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7절 말씀을 보면 미혹하는 자라는 이 단어가 등장하는데, 미혹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라고 이미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 이것을 보면 그리스도의 교훈은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 즉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교훈이라는 이 단어가 3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바로 이 그리스도의 교훈은 바로 성육신을 뜻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9절 말씀, 오늘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여기서 지내쳐라는 동사는 지나치게 나아갔다는 뜻이 됩니다. 또 빗나갔다. 그리스도 교훈에서 빗나간 자들, 이를 지내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즉 그리스도 교훈에서, 다시 말해서 성육신의 이 신앙에서 벗어난 이 가르침은 다 미혹하는 영이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모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뜻합니다. 사귐이란 하나님과 함께함을 뜻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과의 사귐이나 하나님을 모시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교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이란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성육신, 우리와 같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 하나하나가 메시아가 누구인가를 알려줍니다. 메시아가, 또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 하는가, 그리고 왜 죽어야 하는가를 암시하는 내용들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그 외침 역시 단순히 죄를 뉘우치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의미입니다. 교회 여러분, 십자가에는 아들을 보내시고 죽게 하신 하나님의 고통과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과 은혜가 함께 있습니다. 아들의 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긍휼과 자비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십자가 앞에 제대로 선 성도라면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 2서에서는 계속해서 진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리고 또 아침마다 이렇게 말씀을 듣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늘 진리 앞에 서야 됩니다. 여기서의 진리라는 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의미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본다는 의미이죠. 이것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빠지면 안 되는 그러한 매우 소중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예배드리러 와서 말씀에서뿐만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성도의 교제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값을 치르신 이 은혜와 사랑을 나누지 못한다면,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가 주일에 예배 가운데 참여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십자가가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그리스도의 교훈은 우리는 예수님이 피가 아니면 멸망의 자식으로 남았어야 할 악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겸손이고요. 그리고 이 겸손으로 형제를 대하는 것이 곧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십자가에서 벗어난 교훈을 경계해야 됩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교훈이라는 건 성육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셨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 십자가의 그 죽음, 그것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죠. 너희에게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든지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주 냉정한 말이죠. 이 성육신에 대한 이 신앙을 얘기하지 않고 다른 교훈을 얘기하는 자들과는 인사도 말고 너희 집에 들이지도 말라. 왜냐하면 섞이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오염이 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이방인들과 식사를 절대적으로 금했습니다. 왜요? 그렇게 이방인과 서로 식사의 교제를 하게 되면 이제 관계가 가까워지고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피가 다 이방인의 피와 섞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백성대로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도 너희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라는 것은 정결한 신앙을 지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기서 집이라는 것 특별히 교회를 뜻합니다. 교회에 이와 같이 그 이단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을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교회 여러분, 교회가 바라보고 소망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교훈, 즉 십자가뿐입니다. 교회가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소망하게 될 때 교회는 이미 교회됨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이 없다면 이미 그것은 교회가 아님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냉정한 그러한 말씀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정결하고 순결한 신부로 이 땅에 남겨두기 원하시는 그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정결하고 순결한 신부로 이 땅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을 지켜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